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단락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왕이나 총독 같은 정치적인 권력자뿐만 아니라 뭇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바로 거기에 이어서 뭇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환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환이라는 단어 요새 거의 잘 안 쓰는 단어지요. 사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건 노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노예와 조금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우리 한글 성경이 사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사환은 노예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고, 또 노예와 다른 점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수를 받은 것을 잘 모아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는 좀 달랐죠. 제도적으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아마 이 사환들,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너그러운 주인들은 종을 또는 사환을 인격체로 대해주고, 또 실수를 용서해주고, 정당한 보수를 주고, 또 배불리 먹이고, 편히 잠재우고, 아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들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임금 떼어먹고, 또 채찍과 몽둥이로 혹독한 벌을 내리고, 욕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게 달달 볶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반은 자유인이라고 해도 너그럽고 인격적인 주인을 만난 사환은 아마 자유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고, 욕심 많고 까다롭고 폭력적인 주인을 만난 사환은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환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외감, 존경심, 이것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앞에서 뭇사람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아마 주인을 공경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필요가 있었던 권면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는 종도 없고 노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이나 노예 문제 관심 없고 또 의식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겠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그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의 제도가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종을 학대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노예 제도나 사환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회에서 사도들이 노예 제도나 사환의 제도를 내놓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첫째로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사환의 수가 엄청 많았다 그래요. 수백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없으면 로마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죠.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3D 업종, 어려운 일들을 맡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가 존립하기가 어렵죠. 그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이 사환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 기반이 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나 사환제도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불가능한 일. 왜냐하면 기독교인 숫자가 아주 적었죠. 아주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반대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파급 효과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독교를 반사회적인 종교로 여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전도할 수도 없고 또 심한 박해로 인해서 아마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고 반대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언제입니까? 근세까지 노예 제도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는 다 모르지만 금방 알기 쉬운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이 언제입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입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 노예 제도가 미국에서 폐지될 때도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홍역을 거친 다음에서 폐지됐거든요. 이렇게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초대교회 시절에 이 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체 하지도 않았거든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사도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사환을 가진 주인들에게 사환들을 형제로 대하라고 가르쳤어요. 평등하게 형제로 대하라. 제도적으로는, 사회 제도적으로는 사환과 주인의 관계지만 실제적으로는 형제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주인이 사환을 대하기를 형제를 대하듯 하니까 사환들도 주인을 형제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흔히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순종하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보다 남편에게 한 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 그것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만 주장하고 있고, 마치 그런 겁니다. 사환을 형제로 대하라는 말은 주인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이 그것을 기억하고 주인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환들도 주인을 형제 대하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핑계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환들도 나타나고,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아주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원들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돌아갈 수가 없지요. 아마 주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저놈 저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기 싫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주인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또 비기독교인이 볼 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의 집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한 대로 저 쌍놈의 집안이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종이 주인을 우습게 보는 형편없는 종교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도하기가 어렵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8절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주인이 사환을 형제로 대해주면 사환들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전보다 주인을 더 공경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 아닌 이 비기독교인이 볼 때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비기독교인 주인이 볼 때 자기 사환이 교회만 갔다 오면 아주 충성스럽게 변한다, 이렇게 느껴야 사환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간데 사환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냐,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에게 주인을 공경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 베드로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거기는 이제 사환이라고 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라, 하나님 섬기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또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선한 주인에게 순종하기가 더 쉬울까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마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하면은요, 저 같아도 섬기기 싫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한 사환이라고 할지라도 까다로운 주인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척할 것 같아요. 교회가 순종하라고 권면을 해도 아마 사환들은 이런 까다로운 주인을 진심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주인이 우리를 그토록 학대하고 불법적으로 괴롭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젖어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기력한 순종, 비겁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 까다로운 주인의 폭력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 폭력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 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권면을 한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시대의 사환들은 참으로 힘들었겠다.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폭력적인 주인에게 순종하려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내일 아니다 그러고 다음 페이지로 성경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사환에게만 적용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영업을 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고용주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들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상관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탈권위주의 시대고 또 평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관들 중에는 이유 없이 부하 직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도저히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제발 오늘은 우리 부장 얼굴 좀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출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괴롭고 출근 시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못된 상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관들에게 적용해야 될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상관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상관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관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참 부담되지요. 까다로운 상관을 대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까다롭고 못된 상관은 속으로 많이 미워하고 막 그래야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 따르기 힘들고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적용해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적용하면 좋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까다로운 상관들을 무서워서 순종한다면,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은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으로 성심껏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왜 까다롭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못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못됐을까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짐작이 맞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남을 못 살게 굴고 이런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처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못된 상관이지만 섬겨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까다로운 상관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솔직히 있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상관 만나가지고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한테는 저런 상관을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 내가 보듬어 주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냐? 내가 저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주가 생겨서 손주를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많이 느낍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요, 칭얼대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우리 아들, 딸을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러면 그냥 밉기도 하고, 인내 한계가 있어가지고 짜증도 부리고 그랬는데, 손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를 보면은 아이가 계속 칭얼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엄마 아빠들의 얘기를 보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짜증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기도 힘들기 때문에, 뭔가 괴롭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 이거 알아서 좀 해결해 주라고 막 그 칭얼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까다로운 상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역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가 불편해서 그럴까?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그럴까? 그 알아서 살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바보같이 참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바보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초대기 교회 시절에 그 로마 시대 종은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나 조선조나 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종들은 대부분 주인보다 모든 사람들이었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죠. 무능하고.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로마 시대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대의 종은요, 로마가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으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들 중에는 그 다른 나라의 학자 출신도 있고, 다른 나라의 고관 대작 출신도 있고, 왕족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주인보다 훨씬 똑똑한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말 못나서, 주인보다 자기가 못나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런 종들에게도 성경은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이 서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해서 막 그런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리 상관의 그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오히려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 까다로운 상관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선교단체 간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7, 8년 전에 설교 시간에 아마 소개를 했을 겁니다. 오래돼서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남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범대학 졸업하면 바로 교사 발령이 나던 시절입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매가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선교단체는 유독 그 생활훈련까지 그렇게 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졸업을 하고 우리 전라남도 저 낙도의 섬에 교사로 발령을 받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교감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워.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달달 볶고, 더군다나 이분은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그 반감이 심했던가 이 자매에 대해서는 더 괴롭혀요. 이 자매가 기독교 신자인 줄 알고 더 괴롭혔다. 이게 어린 자매가 20대 초반의 자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꼭 참고 진심으로 교감을 섬겼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섬학교 교사들은요, 교장 교감이 뭐라 해도 말도 듣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더 나쁜 곳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없다. 얘가 제일 나쁜 것이다. 이거. 여기서 쫓겨나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교장 교감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시대.
근데 이 자매가 요거도 먹으면서도 진심으로 교장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남이 싫어하는 일, 굳은 일까지 성실하게 그렇게 했다. 젊은 아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래요. 오래 가지 않더라 그래요. 1년이 지나니까 교감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보자.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저 사람 밑에 이렇게 참고 살다가는 내가 죽겠다, 병 걸려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못 참아도 돼요. 직장을 옮겨도 되고 더 높은 상관에게 진정할 수도 있고 또 법에 호소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문제는 해결하지만 그 상관하고 관계는 포기. 그 상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전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까다로운 상관을 잘 보살펴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에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쭉 이어져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까다로운 상관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은혜 받을 만한 일이라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이다. 또 21절 하반절 다음에 쭉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예수님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을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걸리려 그 까다로운 상관을 참 진심으로 그냥 슬슬 피해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고 그러면 오래 갑니다. 그 고통 오래 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섬기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자기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이 통하면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상관이 정말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변에 까다로운 분들을 만날 때도 그들도 사랑하고 아끼고 또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지셨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